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엎드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김강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위기의 시대,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거 은혜의 공간에 함께 불러 아버지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관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으로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전해지는 우리 모든 말씀의 교제 가운데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 시대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위기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기 시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적 위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260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소명자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다. 예레미야라는 한 특출한 선지자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시대는 우리가 흔히 유다의 멸망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BC 7세기, 6세기경 주로 유다 왕, 우리 열왕기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은 요시야 시대에서 시디기야, 유다가 멸망하던 마지막 시기까지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기에 유다의 주변 정세는 아스리아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유다까지 넘보던 와중에 중동의 패권이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니네베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나라가 사라진 요 무렵의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하고 주변에 이집트라고 하는 전통 강호는 항상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지역적 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해서 계속 중동이 이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북진을 계획하고 있던 지대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와 중동 패권을 가진 바벨론, 그리고 아직 소멸하지 않은 아스리아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완충지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도 물론 사라져가는 아시리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패권 국가인 바벨론과 전통적인 이집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 줄다리 외교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나라가 위험하고 있었던 시기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이 영적인 상황과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결코 유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에 그 국가의 존망을 생각하면 항상 어느 국가든지 나라가 망할 때는 영적인 타락부터 먼저 빚어지고 있죠. 우리 성경 열왕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행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죠. 열왕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당시에 므낫세라는 왕은 이제 요시야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직전 왕이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그 왕 13년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그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는 므낫세고 므낫세는 우리가 유명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성군이라고 칭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므낫세는 집권하고 나서 다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를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저지른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집권하면서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통칭되어 있던 그 산당, 제사를 지내던 여호와의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그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므낫세가 집권하고 나서는 그 산당을 다시 다 복구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끌고 온 시돈의 여신이었던 그 바알신, 시돈의 신 바알신을 다시 제사를 하는 제단을 예루살렘에다 세웠다. 바알 제단을 히스기야가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집권한 다음에 다시 바알 제단을 복구를 시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세라의 목상, 이세벨이 끌고 온 아세라의 목상과 1월 성신, 천지 하늘과 땅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상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복구된 산당, 각 지역의 산당들에서 다시 짓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보신 것은 열왕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불러다가 초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와 박수들은 무당들이죠. 요즘 말로는 박수들을 성전에 불러다가 제사를 구슬하면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옛날에 인신공양이라는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풍습들이 가나안에 있었다 그랬죠. 그 악행을 성전에서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에 보면 21장 같은 장의 11절에 이와 같은 므낫세의 악행이 이전 아모리 사람들의 악행보다 더 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1장 11절에 므낫세의 악행이 오죽하면은 므낫세가 한 이 악행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쫓아내라고 했던 그 아모리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할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런 아모리 족속들이 행하던 악행보다도 이 므낫세가 행한 악행이 더 컸다라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므낫세는 죽고 그의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요시야죠. 대략 7세기 BC 역사적인 연대기로 왕이 627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수상 산출을 해서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역수상으로 역산했을 때 그때 시기를 대략 BC 627년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요시야는 아직 어렸을 때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어린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리고 므낫세의 그 악행이 너무 심해서 온 유대 땅이 다 바알신과 우상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기 시작하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몇 년 언제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가 1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요시야 13년이라 하면 대략 20살 정도 때죠.
어린아이 왕이 돼가지고 요시아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겠죠. 당시만 해도. 근데 20살이 됐으면 이제 요시아가 30년을 치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대략 30년이라면 30대 말 정도에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20살이면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듣고 옳고 그르는 판단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요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운명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요시아가 20살이 됐던 시점, 요시아 13년경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시아서에는 자기가 요시아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해, BC로 하면 대략 586년에서 587년도인데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예레미야는 대략 한 40년 정도를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레미야서는 총 52개의 장이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장은 그 첫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불러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점찍었던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이죠. 예레미야 전체를 다 보면은 특별히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는 목회자들은 설명을 할 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난의 선지자 이렇게 애칭을 불러서 말하기도 하죠.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프다 내 백성들에게, 슬프다 내 근심이여,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이 백성으로 인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8절에.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1절로 가면은 어찌하여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물이 근원이 되었는가,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로 인해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선지자의 고백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는 이 시점에서 아직 내 백성이 위에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할 정도로 성숙해 있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으로 인해서 내 근심과 내 위로를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는, 죽임을 당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더 큰 고통을 받지만은 이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백성을 위해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이 느끼듯이 의인화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죠. 8장과 9장이 대표적인 것 같은 구절들인데, 하나님 울고 계신 것을 예레미야는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눈물이 많았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눈물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37장, 38장 중간 정도로 가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던 시대니까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에 떨어뜨려서 나오지 못하게 그냥 갇혀 죽게끔 하는 그런 사건을 겪죠. 그래서 유독,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지만 유독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난도 많이 받았던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일치돼서 공유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서부터, 이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어리지만 예레미야도 여러분이 나이 때, 여러분도 더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5절에. 그러니까 6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뒤에 뒷장에 다 넣었는데 예레미야의 두려움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노키 나르 이 말이거든요. 나르란 말은 youth란 영어로 번역하면 youth 젊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고 7살, 8살, 9살 되는 아이란 뜻이 아니고 나는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미숙해서 또는 우리 말로 하면 철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철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런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아마도 youth라는 표현,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아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 대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춘 시기, 우리 보통 그때 많이 하잖아요. 20살 전후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린아이란 뜻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을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네가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명자는 이미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너의 이성과 의지로 판단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내가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소명자든 어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든 내가 철이 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깨달았노라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육신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계획했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 consecrate 했다, 성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경에 성별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secrate 또는 어떤 경우는 sanctify라고 번역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구별했다는 뜻이 아니고 남녀를 구별했다는 뜻이 아니고 consecrate라는 말은 기름을 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모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는 식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성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이미 부었다는 뜻입니다.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그 얘기는 내가 어느 시점에 가면 너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부를 것이고 내 계획에 따라 너를 쓰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두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이 이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이 사람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이 사람을 선교사로 쓸 것이냐, 목회자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뭐 전문인 사역이 얘기하지만 너희 일을 해가면서도 내 말씀을 전파하고 간증하고 행할 수 있게 하라.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 무슨 봉사를 시키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은 이미 성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이 익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점은 주님이 결정하시지만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안다는 것과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성별한다는 말은 단순히 너를 알아서 구별했다는 뜻보다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언약의 관계가 없다면 내가 너를 기름 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붓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들, 무슨 용도로든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선생이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1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원래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1장 15절에 그런 말이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부르셨다. 나는 그렇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나는 택정하신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부름을 당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도 자기 부르심, 소명자로 자기 부르심은 특정한 누가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선가 무엇인가의 역할과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얘기를 하죠. 당연하겠죠. 그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에, 그죠? 이제 막 세상에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 두려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예레미야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냥 말해라. 가고 말해라. 그것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내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나 같은 늙은이가 저 백성 수십만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저들이 그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위를 줄 것이고, 그죠? 네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이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그들을 끌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필요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두려웠다는 여호수아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저 보이는 저 땅, 네가 가서 점령할 땅이니까 저 땅을 그냥 가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그냥 가서 점령하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그 말씀을 오늘 어린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리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냥 20살짜리 예레미야로 생각을 해요. 그 나이가 철없이 그냥 뭐 왕성한 체력과 그냥 의욕은 왕성한데 체력도 왕성한데 경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가고 그냥 명령하는 대로 말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주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증표를 주십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표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갖다 대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입술에 갖다 대니 그게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 입에 대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보다 더한 증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환상으로 좀 보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내 입술에 대고 있다. 그리고 너는 말하라고 하는 지금 미션을 받은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손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뽑을 것들은 뽑고, 내가 말하면서 파괴할 것들은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들은 멸망시키되, 내가 말하면서 건설할 것들은 반드시 건설할 것이다.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심을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파괴와 건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 입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겠다는 말은 통치자로서 세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왕으로 삼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 정치적인 왕으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자로서 택했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모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행하게. 네가 뽑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뭘 뽑고 뭘 파괴하라고 하는 걸까요? 므낫세의 악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므낫세의 악행. 그 므낫세의 악행이 치가 떨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가서 우상을 뽑아라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선포하라.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제단을 뽑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이제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뽑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것은 멸망시키고 파괴될 것은 파괴될 것이다. 내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뽑고 파괴하고 멸망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심는다면, 새 언약을 준다면 그 언약의 나무가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새로 건설한다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판과 새 언약, 회복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신 다음에 반드시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신 흔적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에게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에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반드시 회복을 얘기해야죠. 에스겔서,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33장에 내가 너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 삼아서 내가 하는 말을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라.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되, 돌아서지 아니하시면 그 칼날이 그들이 임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칼날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칼날이 내 머리 위에도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얘기했다. 에스겔에서 3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가 뽑는 것은 뽑힐 것이라는 것은 심판을 명령하면은 바알을 없애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할 것이되, 이행해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새로 건설하고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환상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개의 환상,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레미야서 11장 1장에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 이제 내가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내 입술에 갖다 댔기 때문에 내 입술에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미 약속을 했다. 징표를 보였다. 이제 무엇을 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하죠. 살구나무 가지, 영어 성경에 알몬드 브랜치라고 되죠. 알몬드라고 하는 거, 그 살구나무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다, 맞게 봤어.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데 갑자기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지금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할 때 살구나무 가지가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샤케드란 말. 샤케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랬겠죠. 주님 아도나이 샤케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맞았다. 내가 샤케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은 샤케드 하겠다고 하니까 샤케드 하겠다. 샤케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over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본다, 행한다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본 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언어적인 유희를 통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계속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 샤케드를 봅니다 하니까 그래 샤케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마. 근데 우리말에 샤케드 샤케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란 그 히브리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샤케드를 말씀하신 거죠. 바로 내가 발음하고 있듯이 내가 샤케드 할 것이다. 내가 지켜보면서 네가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내가 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또 환상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뭐가 보이느냐 그러죠. 13절 14절에 다시 이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아 주님 내가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끓는 가마솥이 끓고 있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 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른 측면의 비유예요. 이제 언어적인 비유가 아니고 가마, 끓는 건 boiling, pot이라고 하는 거 끓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뭐가 연상이 됩니까? 심판이 연상되죠.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끓고 있으면 곧 어떻게 돼요? 엎어지죠. 뚜껑을 덮으면 곧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마가 끓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가 이제 임박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임박해 있을까? 북쪽이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그쪽에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 북쪽에서 오는 심판은 바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가마솥이 끓었다는 얘기는 이제 임박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네가 소명을 받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그로부터 10년쯤 뒤인 여호와킴 시대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여호와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애굽 침공으로 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킴 그 아들 여고니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와킴이라고 칭하죠. 여호와킴 때 11년을 재직했는데 그때 중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칩니다. 너희가 왜 이집트를 도와주고 있니 하면서. 그리고 조공을 받아가고 그때가 BC 대략 역사상 환산하면 605년 중에 다니엘을 끌고 가는 다니엘과 4명의 자제들 귀족들의 자제들을 인질로 끌고 간다. 다시는 이집트 눈치 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호와킴이 저희 동생 여호와킨이 왕이 되죠. 여호와킨이 눈치를 보다가 다시 바벨론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다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을 하죠.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이때 여고니아 엘리야킴을 아예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킴 시드기야는 마지막 시드기야를 세우죠. 이때 끌고 간 백성의 열왕기 24장에 보면은 약 10,000명의 귀족들과 여호와킨을 바벨론 끌고 갔다고. 우리 역사에서 이거를 바벨론 2차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멸망 3차 포로 직전. 이때 에스라 에스겔이 이때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년 뒤에 시드기야 때 또 한 번 시드기야가 반란을 꾀하죠. 이때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직접 참전해가지고 시드기야를 눈을 빼고 끌고 가죠.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것이 임박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지만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 사이에서는 사막이기 때문에 직접 오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 터키를 거쳐가지고 터키 땅을 거쳐가지고 시리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북쪽에서 침공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끓는 가마와 북방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심판자는 내가 명령하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은 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들이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서라 하는 기회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왜 내가 너를 세우고 너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지 16절에 보면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 앞에 절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심판이 선포를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상숭배는 열왕기하고의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점의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문하세의 악행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예레미야서와 같은 역사적 시점에 있는 그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이 집을 다림질하던 그 추를 예루살렘에 풀어가지고 사람이 마치 그릇을 씻어 엎어버린 것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서 엎어버릴 것이다. 열왕기 21장 13절입니다. 13절 앞에 하나님께서 문하세의 악행, 아까 말씀드린 그 악행을 얘기하고 있죠. 이세벨에 의한 바알신 제단을 다시 없애버린 걸 다시 세웠고 앞에 히스기야가 없앤 걸 다시 세웠고 바알신을 다시 세우고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인신공양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짓을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악행이 이전부터 더 극심해서 내가 도저히 건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아들 요시야가 막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20살이 됐을 때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해에 바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내가 없애버린 것 같이 무얼로? 사마리아를 잰 줄과 그 다림질하는 추로 없애버린 것 같이 내가 똑같이 예루살렘에 똑같이 그 줄과 추를 가지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 것처럼 이 도시를 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악행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는 마지막으로 1장 17, 19절에 17, 18, 19절에 내가 약속을 하나 해주겠다고 해요. 너는 내 허리를 이제부터 동이고 일어나 선포하라는 얘기.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됐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말하라. 그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보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세우고 쇠기둥처럼 노성벽에 되게 했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그리고 녹기둥처럼 노성벽이 때문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결코 네가 무너지지 않게끔 내가 약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가운데서 성취되죠. 신약 가운데 성취된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준비한 걸 빨리 하려고 해도 오늘 다음 스케줄이 또 있죠. 30분 내 끝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다 못할 것 같아요. 신약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는 다음
때 참고로 여러분 더 얘기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로마서 한 계절만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래요. 로마서 8장 29절하고 30절인데요.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소명을 받으실 분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미 소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청년 성도들 앞으로 40년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듯이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는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반드시 부르신 이들은 의롭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의롭게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영원롭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찾는 자, 내가 부른 자, 내가 소명을 분 자들, 그 자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알려줄 것이고 그 알려줌으로 인해서 너희들 또한 의롭게 하겠다. 너희에게 무엇인가 어떤 소명을 줄 테고 그 소명이 완수되는 순간에 너희들 영원롭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성취받는 것인데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언제쯤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알고 택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젠가 이미 불렀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콜링이 있을 것이고 그 콜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순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로운 과정과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대로 행하고 일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부르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획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계획하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우리가 내가 내 계획을, 내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무관하게 산다면.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면 나의 인생의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나아가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40년의 인생이 주어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같은 인생은 주어져 있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40년 이상 청년 성도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대로 원래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40년 대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가는 그런 청년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성도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신 계획과 성령의 놀라신 역사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